오늘은 2021년 4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HTS 깊은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귀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주일 아침에 10시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 영상은 편집본으로 매주일 업로드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이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께 기도합시다.
HD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도 있고 모르고 실수한 일들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였습니다. 성경에 소경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시대에 맞는 말로 바꾸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혼동이 없기 위해서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7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에 여리고를 지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제로였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여기저기 따라다닐 만큼 자유롭지 못했겠지요. 이렇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였던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부르짖던 인물, 그가 외치던 인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평하듯이 말합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스스로 부자이며 강하고 건강하다고 믿는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찾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절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쉬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도 바디메오 정도의 조건이었으면 그렇게 절실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현장에 가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쉬운 그런 삶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의 눈, 영적인 눈,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뜬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보이는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 일은 영적인 맹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치유는 구원과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떴을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첫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 들어왔고 또 얼마간 지내다가 그곳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맹인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시다. 비록 맹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귀가 열려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바로 부르는 걸 보면 아마도 그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조금은 근거 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 가끔씩 바디메오에게 와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불쌍히 여겨서 위로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신던 곳에 가본 사람, 가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소경들을 치유하시던 그런 것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바디메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게 하실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가까이 계시다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매일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에 지나가실 때 알아차렸던 이유, 그 이유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혹자는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예수님 만날 기회도 반드시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에게는 그런 때가 왔었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들이 하는 질문이나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점점 실제가 됩니다. 실제 인물이 돼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의 인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듣지 못한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전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싹 틔워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가 가까이 계신다고 전해준 사람은 있었나요?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흔히 대화 가운데서,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참 귀한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간증을 듣거나 하면 비록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나에게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건 정말 신비하면서도 또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그런 체험입니다. 알파코스에 오셨던 어떤 분이 첫날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뭐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해준 사람들의 역할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국 바디메오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거든요. 바디메오는 또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하는 믿음으로 외쳤다. 혹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외쳤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종종 이 말씀을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는지 주목합니다. 굉장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잡혀갈 수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사실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인데도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모습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분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시고 신기해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니?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사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이 생각이 되면서 그냥 뿌옇게 보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외칠 수 있는, 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매일매일 이런 믿음을 구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고 구원의 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긴가 민가 했으면 외칠 수 있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의 외침은 바로 그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잠잠하라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계속 소리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왜 이리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가실까봐, 자신의 목소리를 못 들으실까봐,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절박함이 드러났겠죠. 믿음은 의지로만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통일도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일찍이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 달라고 제자들이 구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능력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바디메오의 믿음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외치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는 아주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에서 계속 따라가는 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의 길에서 따라가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길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도를 행하는 사람들, 그때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무언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어딘가 이리 몰려서 저리 몰려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는 길 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46절인가요? 예수님의 길가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에게 적선해 줄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이 길 위에서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뜬 사건은 참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많은 묵상 프로그램도 만들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죠. 이 사건 속에 2000년 전에 이 사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바디메오처럼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묵상하면서 기도해보고 정말 너무나도 캐낼 것이 많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만큼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정말 드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영원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렇게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치유로 이어졌습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대한 그 행렬 속에 자신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까지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바디메오는 이미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하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은 기대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재산 1호까지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겉옷이죠.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 그 겉옷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마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뭔가 귀중한 것들을 많이 버려두고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름이 너무 기쁘고 예수님의 부름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버리는지도 모르고 무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다릴 틈도 없죠.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 눈 떠서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의 기쁨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자유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실 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가까이 계시다. 그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깊고 풍성한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적어도 3번 정도 가능하시면 혼자 계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소리내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치는 부분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외치듯 큰 소리로 기도하듯 불러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세상은 깜깜하게만 보이던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신다면 오늘 하시는 이 영성 훈련은 정말 유익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시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맹인됨을 깨닫고 눈을 뜨기 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on me.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간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죽음, 질병과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고쳐주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열어주신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열어주신 새로운 눈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주님을 따라가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바디메오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님 도움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각자의 소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소서. 주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주신 빛 가운데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찾고 예수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실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선포된 참된 승리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외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이 시간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소서. 오랜 시간 간절히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의 문제와 질병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님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눈이 뜨여 보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갑시다. 할렐루야.